우리 그리스도 인생에는 이 죄와 의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참 크게 갈등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의 의를 어떻게 파괴하며 또 우리를 실제적으로 어떠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지, 또 우리의 그 영성과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저지하는 법을 알고 또한 죄를 승리하는 법을 알며 또한 죄 없이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말이죠, 죄를 용서받는 국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우리 생애 가운데서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지경까지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를 짓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근데 그 죄의 심각성을, 죄라고 하는 것의 그 무서움과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흔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아니, 그 선악과 나무 실과 열매를 한번 따먹었다고 해서, 아니 그거 좀 따먹었기로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참 아담과 해와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 전체가 6,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 것인데, 죄의 결과를 받으면서 살 것인데 추위를 견뎌야 하고 죽어야 되고 사고를 만나야 되고 아파야 되고 통증이 있어야 되고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참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 버리셨을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아니 그 실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 두뇌가 참 어두워지고 또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해력이 없어지고 통찰력이 줄어들고, 또한 그 거룩함과 죄 없음에 대한 그 예민함, 그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인지도가 너무나 약해진 거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가, 우리의 조부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다른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 그 당시에 존재한 그 계명 말이죠. 그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진 결과가 그 심각성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 계시의 안목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야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지식의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얼마나 그 죄의 심각성이 정말 절실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죄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죄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가치와 선물을 송두리째 빼앗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고 심각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가 무엇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출발되고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고 또한 우리의 용서가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십시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무엇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랬습니다. 여기 참 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영어로 innocent. 근데 이 어떤 영어는 말이죠.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참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가 궁해서 애쓸 때가 있고, 또 우리 한국말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할 때 그 번역하려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없어서 우리가 아주 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가 innocency. 그래서 정확하게 한국말 단어로 번역하려면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예? 천진스러움, 천진난만함, 아마 그런 말이 아마 가장 가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innocency.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innocency는 그저 천진난만함 이런 것은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되지만 innocency는 어른도 가능하니까 전혀 죄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상태. 우리 한국말 가운데서 영어로 번역하기 참 힘든 말 가운데 하나가 의리입니다. 의리.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의리 있다, 의리가 없다. 또 인격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은 다분히 이 동양적인 우리의 사상과 좀 연관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innocency. 서로 벗은 상태에 있었지만은 죄를 주님의 법칙과 계명을 어기고 죄의 속성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감정을 더럽히기 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해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전혀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이건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죄의 유혹과 공격은 있었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 죄로 더럽혀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innocency,
그 죄 없는 자가 느끼는 그 순수함, 그 거룩함, 그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이해할 때도 우리가 컵 속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 속에 이렇게 빨대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니면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굴곡해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은 투명합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막대기를 갖다가 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굴곡하고 꺾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하기를 잠언서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노선시, 그 순결함, 순수함, 거룩함, 그것을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내재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치신 다음에 나중에 주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썩지 않을 새로운 본성의 몸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천사 같은 몸과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구름 위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서 서로 대화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노선시, 그 순결함, 그 순수함, 죄를 모를 때 그 품성과 그 생각과 마음과 느낌의 상태, 그것이 무엇이다. 그때 느끼는 짜릿한 그 행복감, 이 죄의 더럽힘이 없이 느끼는 충만한 행복감, 기쁨, 거룩함, 그 센세이션, 아마 그것을 그때 가서부터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인침받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두뇌에서 죄를 도말해내시고 우리 몸에서 죄의 흔적을 없애시고 새로운 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새로운 두뇌 조직을 받을 때 우리의 품성을 그대로 보존해서 품성을 넣어주시지만 우리의 두뇌 세포 조직까지도 새롭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거룩함과 진정한 순수성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시는 진짜 행복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장을 보시면 이제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다 아십니다. 양면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100% 선한 것만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속엔 죄가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운데는 어두움과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철학은 음양론이에요. 동양 철학이 무엇입니까? 음양론. 그렇죠? 원래 이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좋은 것이 있고 악한 것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처럼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는 것처럼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양론, 이분적인 그런 이해입니다. 이것이 동양 사상이에요. 그 음양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 사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완전히 선한 데서 출발했다가 우리가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아시지만은 악으로 전혀 더럽혀지시거나 악에 물들거나 악의 편에 속해 있는 것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범죄한 다음에 선과 악을 함께 아는 것이 되었지만 선과 악을 함께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좀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게 우리 중 복수니까 이렇게 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논하시기를, 자,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죄를 지었다. 우리 계명을 어겼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라고 아버지께서 이제 의논하실 때, 우리들이 선악을 아는 것처럼 그 아는 지식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지금.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 그 죄에 속했단 말입니다. 지식이 죄를 짓는 경험화되었단 말입니다. 그 죄를 아는 지식이, 죄의 지식이 죄의 경험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생각을 뒤틀어 놓고 감정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이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출생했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못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내성적이든지 외성적이든지 어떤 피의 형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못하시고 결정하시는 관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합한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합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성품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성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그 성품만 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품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따먹고서 계속 영생할까 봐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죄의 결과를 갖게 하셨습니다. 죄의 쓰라린 슬픔과 고통을 이해해야 죄를 버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가? 여러분,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의 결과를 우리가 겪지 못하면 죄를 회개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를 겪어야, 죄의 고통을 겪어야 우리가 죄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죄의 결과가 없으면 아마 모르겠어요. 진실로 회개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죄의 결과,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찾고 마음의 화평을 찾는 것이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참 은혜와 무한한 동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말이죠, 가끔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가 불 붙는 칼을 다 들고 나가, 아담과 해와 나가,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림을 보지만 그건 잘못된 그림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오셔서 아담과 해와가 떠나가는 모습, 뒷모습 보시면서 얘들아 너희 영원히 가면 안 된다. 영원히 가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구속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 그것이 성소제도야.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너희 죄를 다 용서받고 죄를 너희가 다 씻음받고 다 버린 다음에 다시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모색해 놓았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진 결과를 지금 당해야 된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니, 그게 공의니까. 우주 앞에 우리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에 많은 수많은 인간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 지금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그 결과로 나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따라나와서 그 에덴 동산 동편 그 문 어귀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불쌍히 여기시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룹 천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니까. 그룹 천사 주위에 하나님께서 마치 불 붙는 검처럼 이렇게 쭉 서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두루 도는 그런 검으로 그들이 이제 나가는 그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지식이 가져다준 죄에 대한 경험은 참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받으면 그만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내가 죄를 지은 그 죄의 결과가 그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은 영원히 아니죠. 죄가 말살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바꾸었어도 내가 흐르는 그 말 때문에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아직까지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킨 다음에도 그 잘못한 죄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 역사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정죄하고 남을 또 긁어 헐어내린 그런 죄악은 내 마음의 영혼과 내 마음에 있는 성품에 그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어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돌이켰지만 그 죄가 내 성품과 내 두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만들어놓은 상처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몸을 주실 때까지.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약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면 지은 사람일수록 힘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더하다? 은혜가 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깡패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간증하면 야, 저런 사람 참 좋겠다. 대부분 모태교인들은 말이죠. 난 모태교인이라 무슨 뭐 높낮이 없고 뭐 올라가는 것도 없고 떨어지는 것도 없고 굴곡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뜨뜻미진하다고 그렇게 불평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극적인 그런 아주 타락한 생활을 살다가 극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만큼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굴곡이 많아요. 유혹이 그만큼 많고 다시 타락할 가능성도 더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더 왜? 과거에 지은 많은 죄의 기억들과 죄가 우리의 영혼에 만든 치명상 때문에 그만큼 연약성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 초이스예요. 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기를 원치 않으신 것처럼 죄를 알기도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는 일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될 때 오게 되는 죄에 대한 경험이 치명적이에요. 한 번 사람이 간음한 사람은 간음한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간음을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짜릿함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훨씬 더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훨씬 더 큰 능력이 필요하고 도적질을 안 해본 사람은 도적질을 해본 사람보다 훨씬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쉬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죄의 지식이 가져오는 죄의 경험이 주는 치명상을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습니다. 죄는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을지라도 죄 자체는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죄 자체는 짓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겁니다. 죄는 쉽게 짓고 쉽게 용서받고 쉽게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만약 안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저지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쓸지 모릅니다. 왜? 죄를 많이 지어본 경험이 그를 얼마나 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물론 주님의 능력과 피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어떤 죄인도 어떤 죄에서부터 다 구원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많이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지는 그만큼 연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남들보다 물론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 차이가 없어요. 뭐 10개 죄를 졌든지 10,000개 죄를 졌든지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고 죄의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의
반복을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죄에 많은 반복을 한 사람이면 반복을 적게 한 사람보다 주 앞에 더 많이 굴복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의 성령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이 과학적인 구원 문제를 사람들이 이해하면 죄를 짓는 일을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면 그 죄를 자꾸 반복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양심과 내 인격과 내 생각을 우둔하게 했어요. 둔하게 했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져도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죄를 짓죠. 죄를 2번 지면 3번, 4번 지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쉬워요. 거짓말 한 사람들은 거짓말에 고질병이 돼요. 웬만한 거짓말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몇 번 비난하고 나면 나중에 비난할 때 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쉽게 말해요. 좀 더 과장을 더하게 돼요.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 양심이 다시 예민하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갖다 갚아라, 용서를 구하라, 굴복하라, 서로 죄를 고하라, 주님께 죄를, 어떤 죄는 은밀하게 주님께만 고하라, 그런 말씀이 왜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되살아나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원칙들이에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자꾸 반복하고 죄를 지으면서 내가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또 나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를 마치 도살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성소 뜰에 와서 양과 염소 잡으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양 또 끌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도살장으로 만든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많은 교인들이 도살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루스벨과 타락한 천사들의 경험에서 그 죄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반역의 무서움을 보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꽁 하는 죄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루스벨의 생활 가운데 보았어요. 불순종의 경험을 보았어요. 이 불순종의 경험은 사탄으로 하여금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길을 열어줘요.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우린 사탄에게 마음을 확장 여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이에요. 죄는 어떤 속성에 내 마음을 주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편의 마음을 확장 여는 것이에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반역의 편에 가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가 죄의 편에 있기 때문에 그 편의 마음을 이제 열고 그 편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즉시로 회개하고 즉시로 고백하고 얼른 스프링처럼 발딱 일어나서 회개하고 버리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꾸 찰필 미루거나 자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 영혼 가운데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품성에 큰 연약성을 초래합니다. 원래 거룩함과 행복함과 그 이노선시, 그 순수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또 충성과 순종의 힘이 그만큼 저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반복하고 나면 어떤 경험이 옵니까? 예?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져요. 짓기가 쉬워지고 그렇습니다. 칼날에, 여러분, 칼이 있으면 칼날에 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두 양면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첫 번째, 한쪽 면은 죄를 지은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죄책감이 옵니다. 죄책감과 정죄의 면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금방 죄책감이 와요. 죄를 지은 다음에 죄책감이 오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주님의 성령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성령, 우리 양심이 새로워질 것을.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정죄의 면이 옵니다. 이 정죄에 대한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무섭고 심판이 무섭고 기도하기가 싫고 말씀 읽는데 자꾸 죄책감 생기니까 말씀을 닫게 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옛날에 그렇게 테이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듣기 싫어해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죄책감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이 죄의 한쪽 면인 죄책감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무조건 용서가 선제해야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용서함 없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와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과정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면, 그 양면 아닙니까? 그 죄의 두 번째 다른 면은 말이죠. 불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죄에 대한 지식입니다. 죄는요, 모르고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죄에 대한 지식,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용서를 통하여서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를 지은 경험과 지식까지 다 도말해 버리시면 그러면 참 좋겠죠.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것은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일생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간단한 죄를 한번 지으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지은 것이지만 그 죄의 결과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 뇌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종신토록. 죄의 결과가 우리의 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두뇌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종신토록 우리 뇌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극을 주고 또 우리에게 계속 충동을 줄 수 있는 죄의 본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용서가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죄책감과 정죄함을 제거해 주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없애주시고 정죄를 없애주시지만은 죄를 알게 된 지식과 그 영향력 자체는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용서가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 죄책감과 정죄를 제거해 주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지식과 그 영향력을 제거해 준다면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거된다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것을, 그 자체를 아주 굉장히 손쉽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용서받을 때 죄에 대한 지식과 그 영향력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속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죄와 반역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고 나면 다시는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느 천사의 마음 속에서라도 반역과 죄가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그 죄인의 죄의 지식을, 죄를 지음으로 얻은 죄의 지식을 딱 지워버리시고 도말해버리시고, 또한 죄에 대한 경험도 싹 지워버리시고 죄에 대한 영향력도 지워버리시고 죄에 대한 파워를 지워버리십니까? 그렇게 그것은 다시 재프로그램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도 어떤 것을 저장한 다음에 지워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지운 다음에 지워버린 것을 다시 들어가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를 하면서 우리 많은 것을 우리 두뇌 상태를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비슷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의해서 사람들이 컴퓨터 칩을 만들어요. 흔적이 남아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퓨터 칩을 넣어줘야 되지, 한번 넣었다가 지운 컴퓨터는 새로운 컴퓨터가 아니에요. 이미 수록되었다가 지운 다음에 흔적은 그 속에 있어요. 아직도. 그 텐덴시가 있는 것이에요. 텐덴시가. 여러분,
이 컴퓨터 하다가 말이죠. 그래서 야후닷컴, 뭐 구글닷컴, 그다음에 무슨 뭐 조선일보닷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보다가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웹사이트를 보고 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시 보려고 말이죠. 야후닷컴에서 Y자만 치면 야후닷컴 딱 떠요. 그렇죠? 왜요? 컴퓨터는 습관에 의해서 Y자를 치면 과거에 야후닷컴을 치고 보았다는 그 습관에 의해서 그냥 야후닷컴 글자가 떠버려요. 습관에 의한 것이에요. 그게 컴퓨터예요. 우리 두뇌도 어떤 면에서 컴퓨터예요. 근데 양심이 있고 선택이 있고 자유의 선택이 있는 의지와 지성이 있는 그런 컴퓨터예요. 이건 나 개인과 내 스스로 내 인격이 있는 컴퓨터예요. 이건 어떤 그 동물적인 감각도 아니고 이건 어떤 수동적인 프로그램한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에요. 나는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무엇까지? 나는 나예요. 그것까지 닮았어요. 제가 발상하니까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눈, 코, 귀, 입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안 봤지만은 아마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닮았다고 놀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보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의 모습이. 근데 우리의 정신도 나는 나요. 당신은 당신이고 인격적으로 개체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삼위일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 따로따로 인격이 있고 개체가 있지만 그분이 하나예요. 왜? 품성과 목적과 뜻과 계획이 같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다 달라요. 그는 그고 저는 저지. 다 다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같은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예요. 부부도 남녀 따로 살다가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돼요. 그 참 이상해요. 부부처럼 이상이 없어요. 부부가 떨어지면 뭐예요? 생전 그런 원수와 남이 없어요. 이혼하면. 근데 하나 합치면 하나예요. 하나. 나는 난데 당신은 당신인데 하나예요. 당신 건 당신 거, 내 건 내 거였는데 합치면 당신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당신 거가 돼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인격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내 두뇌 속에 들어가서 내 두뇌 속에 이미 죄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큰 장애물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죄를 피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없애는데 용서했을 때 없앨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죄의 영향력과 흔적을 없애버리면 그것은 새로운 본성을 주고 새로운 몸을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받는 모든 사람들의 두뇌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프로그램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강요요, 강제요. 그건 로봇을 만드시는 것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기꺼워해서, 우리가 깨닫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지.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품성이 발달하고 그래야 내가 돼요. 주님께서 용서해 줄 때 넌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연약성이 있으니까 다시는 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줄게. 그것이 도움 같지만 그것은 도움이 아니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루스벨과 다른 천사들도 죄 짓지 않도록 프로그램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의 두뇌를 프로그램 해주지 않았어요.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다음에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줄 때 그들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로 프로그램 해주지 않았어요. 그를 창조할 때도 처음에 창조했을 때도 그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요즘에 재미있는 그런 연구가 나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DNA를 잘 연구해 우리 유전 인자 그 DNA를 연구해 나가다 보니까 한 가지 요즘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DNA가 다 달라요. 사람들의 DNA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유전 인자 요소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른데 그런데 이것을 올라가서 보니까 그럼 이 DNA를 추출하는 제일 처음에 마더 제일
제일 처음에 모델이 뭐냐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어떤 원형에서부터 이 DNA가 흘러나오냐 말입니다. 그걸 따져보니까 하나래요. 하나.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창조예요. 진화가 아니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DNA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그 둘에서부터 DNA가 형성된 것이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서 DNA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남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로봇으로 프로그램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기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그 죄의 흉악한 결과와 그 슬픔을 느끼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경험이 생겨야 죄를 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주님께서 죄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로 흉악한 결과로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나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경험이 생겨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거 없이 주님께서 당신의 자의대로 죄를 없애준다고 해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에 죄가 없었어요. 원래 천사들에게도 없었고 인간들에게도 없었어요. 근데 죄가 생겼어요. 죄의 시작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치료와 죄가 영원히 우주에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의 흉악한 결과와 슬픔을 느끼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경험이 마음 가운데 생겨야 그 면역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주에서 다시는 올라오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뜨거운 화롯불에 손가락을 대었을 때에 다시는 불에 손을 갖다 대지 않는 면역이 생겨요. 그렇죠? 저 불 참 예쁘고 아름답다. 따뜻하고 저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대요 타요. 죽어요. 그래서 댄 다음에 아파서 고통하고 난들하고 상처를 붕대를 이제 묶고 나서 참 고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그 불에 손을 갖다 대지 않은 면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범죄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액시덴트, 이런 사고가 생겼어요. 주님께서 이 사고를 통해서 영원히 우주에서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죄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계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마음을 가진 인간을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이죠, 인간을 용서하실 때 말이죠, 죄에 대한 죄의 결과도 함께 제거해 주신다면 죄인들이 그의 그 엄청난 죄의 본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안전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죄의 경험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경험들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 적건을 그랬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금강석으로 철판에 글자를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기록됐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죄는. 여러분, 죄를 반복하지 마세요. 죄는 빨리 버리시고 죄는 반복하지 마세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치명성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또 용서받으면 되지, 또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글씨를 사귈 때 돌이나 철판, 쇠판 위에도 사귈 수 있게 이 사귀는 그 연필 끝에 금강석을 다는 것입니다. 금강석을 달아야 금강석은 그 강도가 어떤 쇠붙이보다 어떤 광석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글씨를 파지 않습니까?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양심 속에 금강석으로 새기는 것처럼 그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많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는 남들보다
나는 훨씬 죄를 지은 양이 많다. 그런 분들은요, 낮추십시오. 낮추십시오. 요즘은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더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당신보다 내가 더 크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이 폼을 잡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실제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 가만히 볼 때 나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의 횟수나 강도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저렇게 좀 그래도 무난하게 산 사람들이 겪는 기도의 경험과 말씀을 읽는 경험과 명상하는 경험과 회개하는 경험, 그걸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보다 2배, 3배씩 더 하세요. 그래서야 돼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마 이럴 때 여러분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뭐 타락된 입장에서 모르고 살았을 때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체가 죄네. 참 불공평하기 짝이 없네.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많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주 앞에 더 나가고 더 열심히 애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더하죠. 그래서 축복이 더한 것이에요. 죄를 많이 지은 것 때문에 더 좋은 입장이 된 것이 아니고 그걸 깨닫고 주 앞에 더 탄식하고 주 앞에 더 나가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하소연이 남보다 더 나가니까 은혜가 더 들어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세상은 항상 합리적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 죄를 짓는 자의 양심에 죄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 상처는 꼴지어지는 품성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또한 마귀가 계속 공격할 마음의 여지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높은 경지의 성품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왜 우린 다 타락해서 다 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건 창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새로운 생각과 느낌을 주셔야 돼요. 새로운 동기를 주셔야 되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죄는 정한 마음을 더럽히고 정직한 영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 다시 거듭나야 돼요. 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어제의 역사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거듭나게 했을지라도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 마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글을 통해서, 어떤 음악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므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우리의 죄의 기억과 경험을 반복하도록 부추겨 주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너무나 좀 논리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필요해야 이런 논리의 이해가, 이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theology. 이 theology라는 말은 theo는 헬라말로 하나님이에요. 로기. 그 무슨 연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ology는 하나님께 대한 연구가 신학이에요. 성경 연구가 신학 공부예요, 사실은. 근데 신학교 가면 말이죠, 성경 안 가르치고 엉뚱한 다른 인간적인 것만 잔뜩 가르쳐요. 사실은 신학교 가면.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가지 말라고 제가 권합니다.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신학교 가지 말라 그러니까. 신학교 갔다가 나온 사람들, 신학을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말이죠, 나와서 엉뚱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얘기 안 하고 인본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진짜 신학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죄가 파워인 것처럼 은혜도 파워예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게,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서 우리가 죄로만 노예로 끌어갔지만 이젠 그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된다, 파워가 된다. 우리가 붙들려 있는 끈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은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브레인 핑거프린팅 테크놀로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브레인 핑거프린팅 테크놀로지, 우리 두뇌 이 지문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요즘에 그 미국에 있는 FBI와 CIA에서 발견했는데, 이것은 팔로그래프 테스트, 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대요. 그건 뭐냐면 이걸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 그 죄를 지은 그 범행 장소에 가서 그 범행 장소에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제 피의자의 앞에 그 사진을 보여준대요. 이제 머리에다 이상한 관 같은 걸 씌우고 거기에 이제 이 전기 전류 통하는 선을 다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범죄 장소에 사진을 찍어다가 딱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 장소를 보면 분명히 그 장소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장소를 볼 때 사람이 죽은 그 모습, 그 장소에 피가 있는 모습이 쭉 보여주면 자기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이 두뇌에 지문이 있대. 그 죄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두뇌의 뇌파가 반응을 한대.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게 어디야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장소에 있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그 그림을 딱 보여주면 이 두뇌가 내가 그랬어 하고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이 두뇌 속에 이상한 지문이 있대요. 여러분, 그 지문 채취해서 범인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두뇌에 지문이 있대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을. 죄를 지면 죄의 지문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죄의 지문이. 그게 있어요. 그 기억이. 죄를 지은 죄의 기억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죄의 기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의 충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죄의 도마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죄의 도마를 받는 날이에요. 매일은 죄의 용서를 받는 날이지만 심판을 통과해서 의롭다고 주님께서 인을 딱 지시면 그 다음에 우리 두뇌 속에서 죄의 흔적과 죄의 기억을 그때 다 지우세요. 왜? 우리의 심판이 끝났으니까, 구원이 확정지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변치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죄를 극복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드러났으니까 주님께서 우주 앞에 판정이 드러났어요. 온 우주엔 천사들이 이해했어요. 옳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제 점을 쳤어요. 인칭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도마를 하는 경험을 해주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지은 죄의 지식과 죄의 경험과 죄의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뭐가 옵니까? 이노선시. 아담과 해와가 처음 창조받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성이 오는 것이에요. 그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거룩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 진짜 행복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죄는 성품을 연약하게 하고 영적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입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죄의 경험이, 여러분 죄를 지은 경험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갈래로 세분화됩니다. 똑같은 죄예요. 죄는 교만과 이기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 죄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서 표현되고 경험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성질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서 경험되고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예? 십계명, 율법.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10가지 조목을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표현된 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십계명은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 가운데 반대로 뭐가 있냐? 예? 남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thou shall not 할 때 하지 말라라는 말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만 보지 마세요. 그거는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생활을 비춰주고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나만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세분화되어서 경험되고 우리가 알고 표현되는 그 죄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아, 이게 죄구나. 우리 속에는 죄를 몰라요.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내 속에 도사리는 죄를 몰라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 정죄해 주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의 그 경험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어떻게 얼마 많이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됐다 그래요 지금. 제가 꽤 오래 얘기한 모양이죠. 지금 제가 시간이 바뀌어서 지금 시간 관련 지금 아직까지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여기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장만 읽겠습니다. 다 펴세요. 시편 19장 몇 분 남았습니까? 네? 자, 시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하여?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송시키고. 영혼을 소송시킨다 말은 convert, 회개시키고 말이에요. 영혼을 회개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죄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항상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의 계명과 말씀을 항상 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이 죄의 능력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치명적인 무서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주의 말씀의 은혜로 대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주의 말씀의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이 금보다 더 중요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항상 사모하는 욕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죄의 치명적인 무서움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욕망을 넣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기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